계속해서 역대상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중심의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군사와 제일 먼저 사실은 군사들과 이제 의논을 하잖아요. 동의를 얻고 백성들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되돌아보다가 그렇구나,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질 수 없구나,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규례대로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께 닿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레위 지파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뒤로 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저는 성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성결교인입니다. 예,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입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결교인으로 자랐고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교리 설교들도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거리로 전도를 나가면은 우리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라 그때는 정말로 그냥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결이라는 말이 되게 항상 저한테는 되게 화두였어요. 무엇이 성결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 예전에는 부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냥 그 정도. 그리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는 거를 단순히 성결한 걸로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되게 속박처럼 저를 올가매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고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사람들을 두려워하리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말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사람들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신대원을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감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가 옳지 그르지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던 어떤 때에 그동안 내가 내 삶을 되게 제대로 살지 못했다. 주어진 삶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가 내 발을 사용하고 내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헌신하지 않고 사실 멀리서 관망하면서 저거는 이렇다, 저거는 이렇네, 좋네, 나쁘네,
평가하면서 내 삶을 그 속으로 던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받게 됐어요.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정말 저를 말을 못할 만큼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기숙사에 와서 도저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라도 하자. 일어나서 벽에 이제 등을 대고 침상에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눴던 그 말씀들과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따뜻한 물이 저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 따뜻함이 뭐지? 그러다가 그냥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순간이 쫙 보이는데, 그렇게 내 삶을 내가 방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고 살아야 될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보이는데,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고 계셨구나,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 순간에 대해서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라고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만났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체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바로 그 순간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은혜에 내가 도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내가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까? 나는 지금 그 태도를 좀 잃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왔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증거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그 공동체가 되거나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순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가닿을 수 있는 그 성결한 순간은 언제일까? 저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자기 기만을 직면하게 됐을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에 개입했든 목사님의 설교가 개입했든 또는 동료의 어떤 이야기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권면했을 때 우리 삶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받기 싫을 때도 있지만 아프게 딱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 아픔의 순간이 있을 때 그거를 직면하고 그거를 자기 거로 가지고 와서 이 고민하고 그거를 아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리웠던 눈이 자기 기만, 내가 썩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족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것들이 깨지는 순간, 그리고 그 깨지는 거를 정말로 가슴 아프게 받아들일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을 되는 것을 보아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진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성결할 수가 있고 어떤 본능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래야지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도 괜찮아, 이런 성과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난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탓하는 거죠.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뭐 목사님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책임을 미루게 됐던 것이죠. 제 삶의 문제들 또한 그렇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 또한 그렇게 책임을 미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나의 자기 기만과 저의 책임과 직면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팠지만 그 순간에 저에게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규례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언제 얻었습니까? 귀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혈통으로나 레위 지파가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되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레위 지파라고 사실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고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왕과 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정말 그런 제사장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성결한 삶인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그러한 자기 기만, 삶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러면서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그 두꺼웠던 그 자기 기만들, 그것들을 직면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신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아닌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착하게 보느냐, 얼마나 능력 있게 보이냐,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 순간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따뜻해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있는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확신을 주셨잖아요. 다시금 그런 확신을 느끼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왔을 때 그 돌풀이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들의 냉정하고 차갑고 불안하고 두려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따뜻한 사랑으로 다 품어버릴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성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들을 오늘 하루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남들을 통해서, 만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따뜻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픈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지,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유히 여기고 나를 기만했던 것은 무엇인가 되돌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